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표상이라 하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표상이라는. 오늘은 죄가 뭐라는 것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 아니다. 듣지 못한다. 기도하는데 또 왜 듣지 않느냐? 얼굴을 가리웠다. 누가 가리웠어요? 죄악이 자기 하나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죄를, 가로막힌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뭐에서? 죄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고역이 엄청나게 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중동 전쟁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항상 구원은 출애굽을 제대로 그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고역에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느끼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는 어떻게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 근데 사실은 모세는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지도자는 아니에요. 왜? 보세요. 모세가 군대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했어요? 사실은 모세는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정치력을 가지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하나님 가라고 온 거예요. 그죠?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다가 표로 딱 주고 그들을 이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인간의 방법은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를 압제에서 해방한다고. 그렇게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오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거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또 다윗 때 영원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 자손 중에 영원한 왕을 세운다고.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모형이죠. 그거는 진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운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자기들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자로 베드로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20절) 21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자, 자기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로보내게 예언한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자, 이 자기 백성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한데 이것은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에 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걸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 백성. 예수님으로 치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흉내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을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 성령의 그 선물이 죄의 몸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 백성 그럴 때는 유대인으로 치면은 유대인이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이 자기 백성이고요. 우리로 치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면 믿어만 되지 또 믿고 침례를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믿고 침례를 받는 그 침례는 뭐예요? 그냥 물 이래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 찍어 바르면 돼요? 그 말이 아니죠. 그것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각자가 그럼 다 각자 받잖아요. 그 말은 의미는 인격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셔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거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그 말씀에 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내가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믿고 침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요한복음을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리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을 그 사실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그 먼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그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때 그 이름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겠다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할 때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제자가 돼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자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이거를 말씀을 어떻게 해다가 해결시켰냐면은 구원은 오직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 여기다가 모든 초점을 맞춘 거야 이것들은. 그래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떡과 포도주 그걸 주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니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나오죠. 가톨릭 교회는 자기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 떡과 포도주를 주고 먹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 이런 식으로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 뭐 여름에 뭐 수박 썰어가지고 뭐 이렇게 얼음 띄어가지고 설탕 타고 해가 사이다 넣어갖고 무슨 화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개신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교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처음에 침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되 침례는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라.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내가 이제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하겠습니다. observe 지키겠습니다.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가르침에 죽는 날까지 그분 가르침에 거해야 돼. 방법이 없어.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한 개도 폐하진 게 없어요.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니 다 이루리라고. 율법이 폐하해졌어요? 예를 들어 지금 성전에서 손잡고 양장한 게 없어졌어요? 그럼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광수한테 물어볼게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오케이. 저 대답을 지금 율법과 선지자가 폐하해진 게 없어요. 완전하게 됐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죠. 반드시 다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소나 양을 갖다 바치는 그 제사가 없어진 거 아니야. 그거는 잠깐 있다가 이 그림자일 뿐이야.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참된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몸을 멸하시고 또는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또는 죄의 몸을 멸하시고 또는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지성소예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뿌리심으로 그 율법의 그 모든 그 제사 의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사라졌다? 전혀 안 사라졌다. 십계명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어떻게 와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또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그 법이 완전하게 되어 우리 속에 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되었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로마서 8장 3절로 하면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신령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 육신은 못해. 육신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 앞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신, 육체, 사르크스가 없어. 전부 다 그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번역해야 돼요. 사르크스란 단어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이 연약이란 말이야. 그게 죄가 왔을 때 육신이 막아내냐 말이야. 못 막아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이미 천지가 없어져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져야 다 이룬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다 이룬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바라볼 때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고 그 제사를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안 지내도 된다. 다시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소나 잡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자기 피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게 속죄소잖아요. 지성소에 속죄소지요.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 밑에가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에 피 뿌리고 그 밑에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뜻이랍니다. 아멘.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의 석을 자기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바울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나누어 보지 않으면은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할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율법 안에 들어온 사람, 또 우리로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분의 말씀 속에 들어온 사람, 천국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가 이 책을 너에게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면 또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고 침례를 받는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이 뜻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 묻혔을 때 항상 죄사함을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랍니다. 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이름을 힘입어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66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신약에 있는 천국 복음 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든 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나의 죽음과 부활이 이런 뜻이다.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 3년 동안 아들이 자기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다 가르치셔서 깨닫게 해서 우리 같은 인간들은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그 우상숭배자예요. 무슨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가 또 들어가 앉았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적어놨길래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양반이 그래놨더라고. 내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거야.
죄인인 바울하고 육신에 속한 자, 그것도 처음에 율법에 속해갖고 복음을 몰라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고 하던 그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이해가 됐어요? 그럼 바울이 말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맞죠? 죄인 중에 개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도리어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자기는 빚진 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냥 겸손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가 맞아요. 그 사람이. 아멘. 도리어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아멘. 근데 무슨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요. 이 세상에 다 육신에 속하여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해감이나 어떤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고 살아갈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자랑할 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지. 내가 성령님 안에서 뭐 이렇게 순종 잘했으니까 순종해 보고 그런 거 없어.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와 그 공로를 힘입어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님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자랑할 것은 눈꼽만치도 없다. 전적으로 자랑이 아니고 뭐다? 자랑이 아니고, 장로님 자랑이 아니고 뭐다? 감사. 전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인간의 의가 눈꼽만치로 나타나는 동안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예수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네가 뭐 착해서 그런 거 없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오고자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너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해 주신다. 다른 이유는 없다. 아멘. 얘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럼 교주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주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주가 되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 세상에서요, 부자들이 세상의 자랑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식당 하나를 해도 어떤 사람 보니까 뭐 그거 했는데 보니까 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돼지고기 한 개도 냄새 한 개도 안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내가 하남에 그 박영규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거주 가셨는데 아파가지고 수술하러 오셔가지고 기도한데 거기 순댓국집 있어. 맛있다고 가자 그래. 갔는데 점심시간에 줄을 쭉 서가 있어. 야, 순댓국 먹는데 왜 줄을 서가 있냐고. 그래 줄 서가지고 이제 먹었어. 맛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순댓국은 기름이 한 개도 없어. 나는 이게 순댓국인지 갈비탕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깍두기도 얼마나 맛있게 하고 그렇게 나 음식 한 개를 근데 연구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해놓으니까 줄을 서가 사람들이 먹고. 그게 자랑이 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빠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음식 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고 돈 많이 벌었다. 그게 자기 의의. 지금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대부분이 그게 자기 자랑이야. 근데 이제 또 특별한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 이렇게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회사 같으면은 자기가 똑똑해가 일을 잘해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거지. 자랑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런 깊은 영적인 세계에 왔다. 땡!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지금까지 온 것은 전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야. 아멘. 영적인 세계는 성령님의 역사야. 오늘 성령님이 딱 손 띄면 바로 육체야. 바로 육체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만은 못 박아야 돼.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 겸손 빠지면 절대 믿음 아니요. 그래서 인자야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 하나님 보이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그걸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불쌍히 여기는 의는 공의요. 공의 똑같이 하는 게 공의요. 공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편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의가 아니요. 공의를 행하며 모든 사람이 모여서 살 때는 공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공의와 긍휼과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 신이라고.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서도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기가.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그 사람 거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사람이 뭐 11조를 했니 안식일을 잘 지켰니 하나님 안 받아. 결국에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목숨같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 산상수훈의 가르침 목숨같이 여겨야 돼. 아멘?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할 때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모세 율법이 아니라 거하는 거란 말이야. 말씀에 거하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 이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에요. 공동체 법이란 말이야. 11조 하다 되고 안 해도 그런 거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법을 줬어. 그래서 매 그거 11조를 하고 3년 끝에는 또 3년 끝에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또 나그네들을 대한 또 11조 하고, 그건 이스라엘 나라의 법으로 준 거지 개개인이 선택하고 안 하고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법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에 사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그건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됐어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다 잘 지켜 아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바리새인 세계관 보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 그 사람들하고 너희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공의를 버렸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공의를 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의를 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 벌써 그래도 밖에 있다. 그래도 안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백성 돼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그래도 무슨 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공적 고백이다. 공적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니하고의 관계예요. 물론 공적 고백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왜? 국가교회에서는 그런 의미가 많을 거예요. 공적 고백이라는 거 의미가 있겠죠. 그럼 지금은 그런 의미보다는 회개와 각각 개인의 혼이, 자기 영혼이 혼이 예수님 모시고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당신의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 가르침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아멘. 그렇게 거하는,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죄가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아멘. 그러니까 광야 40년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죄가 율법 아래서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 그게 광야 40년이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광야에서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 자기
모든 죄를 다 깨닫고 거기서 자기 의를 다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항상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옛사람이 다 못 박혀. 그 은혜 아니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도 없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벌거벗은 몸으로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근데 그거는 아무한테는 주는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6월절날 제자들에게 내 떡이니 먹어라, 내 피니 마시라, 내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아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거는 언약의 피라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바울 사도는 강사 또 물어볼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바울 사도는 이걸 뭐에서 구원한다 그랬어? 로마서 7장에.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강론이 말 사망의 몸에서 구원한다 그랬어. 아멘. 이거를 왜 그러냐면 죄에서 구원한다 그럴 때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과 악에 떨어짐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자, 이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바울 서신에는 마음으로는 선을 하려면은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치 않으면 막 선을 행하면 선을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어디 간다 그러죠? 자기 속에. 그것도 내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온다. 그래서 죄가 어디 거한다? 자기 지체 속에 거한다. 이거를 창세기에는 뭐로 보여줘요? 아담을 깊이 잠들고 하와를 만들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자신이 육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누가 먹어요? 하와가 먹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담의 몸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와가 뭐로 먹었어요? 마귀에게 속아가 뭐로? 탐심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잖아. 탐심의 탐심. 마귀의 탐심. 그래서 그 탐심으로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써 죄가 몸속에 들어오는 탐심이 몸속에 들어오는 또 죄의 정욕이라 그래요. 그 죄가 죄의 정욕, 원래 핫세마라 그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리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정과 욕심을 팟세마와 에피티미아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팟세마와 에피티미아. 정을 팟세마, 에피티미아를 욕심이라 그래요. 정과 욕심. 이 정은 바울 서신으로 하면은 내 지체 속에 거하는 죄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정욕. 그게는 지체 속에 몸속에 거할 때는 죄의 정욕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 죄의 정욕이 어디 거예요? 우리 지체 속에 몸속에 죄의 정욕이 거한다. 그걸 팟세마라 그래요. 그 영어 성경에 이 팟세마를 어펙션이라고 적어놨어요. 열정 또는 고통이라고. 서퍼링. 그 재밌는 말이에요. 열정이 고통이야. 이 단어가요. 나는 정말 어펙션이라는 단어가요. 정말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 거듭날 때 릴리지스 팩션 신앙정서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이 어펙션을 받는다 그래요. 거듭날 때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한 걸 쫓아가는 릴리지스 어펙션이라 그래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면 이게 본성의 변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 베드로 전서로 하면은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가면은 1장 3절이가 가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경건이 아니고 생명과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본성이 뭐냐면은
조난이들 말할 때는 어펙션이에요. 어펙션, 정서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영어에서는 파세마를 어펙션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어쨌든 그 파세마 정욕인데 제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제의 정욕. 파세마. 그거는 육체 속에 우리 지체 속에 거하는 제의 정욕. 그걸 정과 역시 같은 파세마라고 단어를 적어요. 그렇게 죄가 어디 거합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죄의 정욕이 너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또 죄가 우리 속에 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이 죄의 정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너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일어날 때 네가 막아? 못 막아요. 사람 못 막아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해요. 아멘.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육신에 있는 자가 있어요. 로마 사도 고린도전서 2장 끝에 하고 3장 1절 2절에 가면 요거 보면은 30절에 가면 본성에 속한 자들이 그거는 번역할 때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면 할 때 그 육인 사르크스다 단어가 아니에요. 그 부시키코스는 혼에 속한 자들은 본성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또 미련하게 보이며 근데 3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 2절에 가면은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본성에 속한 자 근데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또 미련하게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야. 다 본성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쯤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성령의 일을 안 받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리도 안에서 예수님 모셨어. 근데 그리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 또 그리도 예수 안에 가고 그리도 안에 있으면은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조금 있죠. 요거는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거하고 그래도 안에 있는 거하고 그래도 안에 있으면 자기 백성인데 구약으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모세 안에 또는 뭐 선지자들 안에 다 그래도 안에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모세에게 속하여 바닷 가운데 구름 아래 바닷 가운데를 모세에게 속하여 그래서 그리도 광야에 가가 어떻게 됐어요? 반석에 물 마시고 반석은 그리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근데 반석은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게나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그것도 광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그리도 안에 속했는데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리도 안에서.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마음으로는 선을 논하되 행하는 것은 없도다 할 때 그거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됐죠? 그래서 7장에 끝에 가면은 24가 25에 가면 이렇게 맞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8장으로 넘어갈 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 말 때는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 성전으로 말하자면은 홍해를 갈라가 물두덩을 지나가지고 문이 있죠. 예수님 침례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오고 또 휘장을 갈라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표시를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성경이 좀 쉬워요. 그걸 못 맞추면 성경을 평생 못 풀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일까. 이렇게.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결코는 없어요. 결코 하면 안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오히려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결코라는 말에 붙으면 그런 말들이 다른 성경 구절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해가 됐어요? 내세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세상이라 하는 거는 성경으로 하면은 뭐 코스모스 헬라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버린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생겼을 때, 그때는 그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 할 때는 에피티미한테 탐심을 써요. 그때는 이제 몸 속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라 그래요. 핫세마라 그래요. 똑같은 정욕이지만 마음에 있을 때는 탐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은 뭐예요? 이 죄가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허물 같은 죄의 정욕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볼 때는 마음의 탐심.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에베소서 2장 펴봐요. 에베소서 2장. 자, 2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찾았나요?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자,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죠. 허물이 뭐예요? 우리 지체 속에 거하는 죄를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우리 마음 속에 거하는 탐심. 이해가 됐죠? 보통 하마르티아라고 할 때 죄라고 그래요. 그거는 윤리적, 도덕적 뿐만 아니라 양심의 모든 죄를 총칙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허물이라고 할 때는 지체 속에 거하는 죄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죄가 어디 거예요?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허물이라 그래요. 이걸 원죄라고 보면 원죄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돌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죄가 돌았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한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 이해가 됐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성과학의 지식의 아래서 죄를 범함으로, 마귀의 탐심을 따라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허물 갈 때는 지체 속에 들어와 있는 죄, 핫셈하고, 죄로 갈 때는 하마르티아 마음의 탐심.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핫세마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에피티미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정욕이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육체하게 정과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정욕과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정욕과 죄의 정욕이에요. 죄의 정욕. 그게 우리 육체 속에 죄의 정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고. 아멘. 또 마음에 탐심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가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냐 하면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 우리 속에 육신의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고 또 마음의 탐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성경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한 적 할 때 그거 탐심이에요. 에피티미아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정과 욕심할 때 파세마와 에피티미아, 우리 몸속에 있는 죄가 그것도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역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지체 중에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일단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몸값은 죄값 치르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죄의 몸을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죄의 정욕을 못 박아준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죄의 법에서, 죄의 몸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죄의 법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에 연약해가지고 이 법이 뭐로 와 있어? 죄의 법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죄의 법에서, 죄의 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육체에게 나게. 그래서 하와를 너는 모든 산자의 업이라고 딱 이렇게 하와에게 창세기에 산자의 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누구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다? 육신에게서 납작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자는 뭐예요? 육신, 아담의 뭐다? 살과 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와 보고 너는 모든 산자의 업이라고. 예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구? 마리아에게서 나게 했죠. 그죠? 근데 그것은 하와에게도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는 모든 산자의 업이라고. 육체를 가진 모든 자의 업이라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 육체를 가진 연약함으로 만든 종류가 영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는 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찬양하는 천사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 자가 하나님 영광 보고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자기 소유로 삼고 싶어 한 자예요. 그 자가. 용서가 없어요. 왜 없어요? 연약함이 없잖아요. 흙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인간은 흙으로 지원받고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리고 죄를 누가 져요? 마귀가 쏘개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런 것들이 좀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연약한 육신의 죄를 대속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과정들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들을 택하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거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훈이 되게 하시고 그 모양으로 만드신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율법에 속해서 율법은 신령한 육신에 속해가 제 안에 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심히 제되게 해가지고 죄의 몸을 멸한다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큰 뜻이 나는 숨어있다고 봅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바깥에 있는 자들 어떻게 속량해요? 자기 스스로 의로운데. 율법 아래 와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할 거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됐죠? 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자기 백성이에요. 그 자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율법의 1.1에게라도 없이 다 이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 거예요. 아멘?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는 거야. 율법 바깥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법을 속에도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속죄소에 피를 다 뿌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비장을 통과할 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의 몸을 못 박으시고, 그리고 속죄소에 가서 속죄소에 언약의 피, 보혈의 피, 순종의 피, 언약의 피를 뿌리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다음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법궤 언약궤요, 언약궤 안에 그 법을 쪼개 두고 마음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법을 쪼개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돌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만나가 들어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의 법으로 가르치면,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죠. 요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거기 입양이에요. 입양. 아멘. 그래서 그때 법을 두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장을 통과해가지고 숙제소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침례받을 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장을 통과해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거는 이제 육체의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게 되는 과정들 적어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택하심 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사는 날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없겠냐. 아직 율법 오기 전이에요. 이때 선은 뭐냐? 아담과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한다. 아담의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아벨은 선을 행하는 자고요, 가인은 선을 행치 않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부를 안 받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이 가인은 선을 행치 않는 자예요. 자기 양심에 선과학이 있는데 선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아마 이게 핫세말배, 너는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가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인간이 노아 형수 때 그거 보여주는 걸, 모든 인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문에 엎드리면 그게 죄의 소원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고, 또 그게 안 맥히냐. 죄의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육체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이 혼이 몸에 속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이 돼버려. 그러니까 사르크스에 속한 혼이 돼버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결국에는 육에 속한 혼이 돼버린 거야. 이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럼 영에 속한 혼이 안 되고 육에 속한 혼이 돼버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또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가 버렸어. 육체를. 그 속에 있는 죄의 종로, 제 소원을 따라가 버렸단 말이야. 제 소원을 따라가. 지금 세상이 제가 간영하다 하는 게 동성애를 보면 알아요. 일단 성적인 타락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더 깊어지면 동성애라는 걸 보여줍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그 전에는 성적 타락이 와요. 제가 널리 퍼질 때는 항상 성적 타락이 옵니다. 이해가 됐죠? 한국만 해도 성적 타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랬어요.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라 노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가인은요, 이 선을 행치 않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